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관하여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그 영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는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런 인간의 실상을 고린도전서 2장에 분명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였으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불신자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란 인류의 조상 아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이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원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도덕과 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도덕과 윤리에 저촉되는 일을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령 그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게 행한 일이 전혀 없다고 하여도 그것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다 준수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범을 세제와 물로 씻는다고 하여 그 울릉분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죄는 사람의 행위로 없애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죄를 더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멸망받는다고 하기보다 원죄와 자범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사함 받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심판과 멸망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죄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성령을 거역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멸망받는 죄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알게 됩니다. 둘째,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마귀의 참소가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믿게 하여 주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란 큰 용 혹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에덴에서 아담을 꿰어 타락하게 하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로챘습니다. 그로부터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철폐하고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았으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아잡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고 믿도록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남이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그 뜻을 곡해하거나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주님을 이끌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서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들이 낱낱이 기억났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이중적 저작권을 의미합니다.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풀어 넣어 성경을 기록할 때 오류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참되고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환난과 핍박과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처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오순절날 120분들은 두려워 떨며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을 체포하려는 무리들이 사방에서 날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주님의 위로가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담대하게 된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주님의 위로가 마음에 넘치게 되어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을 위해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되어 관원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치안 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 명령하였습니다. 매로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의 깊은 곳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족쇄로 단단히 채웠습니다. 습기 차고 냄새나는 곳에 갇히고 족쇄에 채여 고통스럽고 불편하였으며 편함 없이 고팠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성령님의 위로가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극한 환난이나 슬픔을 당한 성도를 위로하려고 찾아갈 때는 발걸음도 마음도 무겁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상황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저는 위대한 위로자이신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성령님, 환난과 슬픔을 당한 성도의 마음에 친히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슬픔을 당한 성도가 성령님이 주신 위로를 받았어. 그를 위로하러 온 사람을 도리어 위로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경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에 기록되기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위로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자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확정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는데 이를 확정해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8장에도 기록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령님은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폭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향화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권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품성에 변화를 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부활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되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 성도들이 부활하고 변화된 몸을 갖게 될 것인데, 이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관하여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였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무엇의 곁에라는 뜻을 가진 파라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클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부름을 받아 곁에 있는 분이라는 뜻이고, 의역하면 곁에서 변호해 준 분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돕는 자 등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였는데 우리 성경에 대언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하였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였습니다. 다른 이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헤테로스와 알로스입니다. 헤테로스는 이질적 다름을 의미하고 알로스는 동질적 다름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과 능력과 성품을 가지신 보혜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갔지 아니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하였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생의 기간에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돌보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동시에 어느 곳이나 계셔서 성도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한정된 공생의 기간에 한정된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열심과 권능을 주셔서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성도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과 친밀하게 교통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은택을 적극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교통하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친교, 협력, 교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습니다.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빌립은 이유 불문하고 주의 천사의 지시를 따라 광야로 가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는 네시가 병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차로 가서 가까이 다가서라 하였습니다. 마차에 접근하니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글이었습니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빌립이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마차에 올라앉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시가 묻기를 선지자가 여기에 말한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자신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였습니다. 빌립이 여기에 예언된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받았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근처에 웅덩이가 있어서 함께 내려가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 빌립을 취하여 가심으로 예수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그곳에서 아소도로 옮기셨습니다. 아소도는 가사에서 북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거룩한 열정과 기쁨과 능력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성령님과 깊고 친밀한 교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성령님께 묻고 의논하며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범사에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로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과 같은 것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열심을 주심으로 저희들이 기쁨으로 모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둔한 마음을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우리 성도의 생활 속에 줄기차게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사에 성령님을 깊이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 마음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이루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이루류 도매백화점.